잠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20장입니다. 지금 마음과 우리의 삶하고 어떤 관련들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쭉 연이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마무리가 되면 또 레위기를 돌아가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거기에 이어서 동작으로 정직함을 나타내라 하는 내용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장 11절을 보면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 또는 어떤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살아가는 그 행실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거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쉬운 성경, 요즘 나온 성경들로 보면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런지 알 수 있다. 성경은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죠. 행함을 강조하는 책은 아니지만 성경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행함을 요구합니다. 결과, 과일 이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리석게도 사과를 심어놓고 배를 달라고 하지 않고 배를 심어놓고 포도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이냐 하면 무화과를, 포도를, 사과를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좋은 튼튼한 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귀하고 아름답고 튼튼한 많은 열매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 나무가 좋지 못한 나무였지만은 내가 너희를 불러서 좋은 나무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너희를 바꾸어 두었으니 그것을 인지하고 반응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구약과 신약에 일괄된 공통된 내용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발견하고 그 능력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왜 필요하냐라고 한번 묻는다면 우리에게 왜 행함이 필요하냐,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 삶을 왜 살아야 하느냐 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지만 또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들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맡기시고 사람 스스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된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발견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즐거운 삶들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고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구원받은 그 마음과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구원받은 것과 함께 우리의 삶이 일치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삶들을 바라보니까 인생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이런 모습이었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부패한 마음이었고 또 전도서에 보면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그랬어요. 또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 탐심이 가득한 마음들로 살아왔습니다. 아까 앞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잠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은 사람은 뭘 보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우리가 말씀 전도집회 때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중심을 볼 수 있다면은 괴롭기도 하겠죠. 또 우리가 중심을 볼 수 있다면은 또 우리의 삶들이 많은 오해들도 풀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 아까 잠언 2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동작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내고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동작보다도 우리의 행위보다도 우리의 삶보다도 그 동기를 먼저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동네 위에 있는 산과 같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릴 수 있는 삶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가리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똑같이 살던 사람들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때에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들과 동일하다 그러면 구원해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몇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17장 9절.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선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행위도, 동작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른 동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이, 삶이 어떤 행동이어야 되느냐 하면 정직하고 구별된 삶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하고 깨끗한 것이 왔으니까 그것과 맞는 동작이 나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쭉 여러 말씀들을 찾으면서 전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9절에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 보면 심장을 살핀다고 말씀하셨고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죠.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한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의 마음만 부패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 있는 겁니다. 그 부패한 마음을 우리는 알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한 무엇도 보신다는 거냐 하면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중심도 보시지만 여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행위와 행실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달아보시는 분이시고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행위와 행실까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우리의 중심이 바른가도 봐야 하고 그 중심의 바른 것과 우리의 동작이 일치되는가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가 어떤 때냐 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과해서 우리의 삶이 일치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보느냐 하면 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은 저 모습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서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상태라는 거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쟤는 맛이 갔어. 가도 아주 맛이 갔어 그러잖아요. 과일이나 어떤 것들이 신선하지 못할 때 맛이 갔다 그러잖아요. 생선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원래 그 신선한 목적을 이루고 있지 못하면 그 맛이 간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형상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만 신선한 겁니다.
부패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맛이 간 상태예요. 맛이 간 걸 인지를 해야 다른 방법을 찾을 텐데 맛이 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 숙성의 단계를 거치다가, 그렇죠, 김치가 숙성이 되다가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 지나면 이제 썩는 거죠. 이제 생선도 뭐 그 숙성을 해서 먹는 나라도 있죠. 그리고 거기서 더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썩는 거죠. 썩혀갖고 먹기도 하는데 완전히 썩으면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패한 마음 상태로 우리가 살아갔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느냐 하면 전도서 한번 찾겠습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대요. 근데 이것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그리고 평생에 그랬죠. 평생에 뭘 품고 사느냐 하면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일평생을 뭔 마음으로 사느냐 하면 미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쳤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세상에서 미쳤다 그러면 두 가지로 쓰여요. 이렇게 된 거. 또 하나는 뭘로 쓰이죠? 미쳤다는 말을 어떻게 쓰입니까? 어떤 것에 푹 빠져서 올인할 때는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지금 둘 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기 어렸어요. 죄악에 매여서 그 정신을 잃었어요. 자기 정신을 잃은 거죠. 우리가 저도 그렇고 미치겠다는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좋아 미치겠다, 더워 미치겠다, 추워 미치겠다, 뭐 미치겠다는 말이 입에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부정적인 말이니까 안 써야지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쓰이죠. 근데 이것도 우리 입에서 그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훈련을 해서 그치게 해야 하죠. 미친다는 말을 좋은 표현으로 아까 무엇인가 이렇게 올인하는 거죠. 매니아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일에 한눈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습니다. 그리고 탄력을 받으면요, 더 이상 보이는 게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속도가 느려요. 처음에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속도들이 가속이 붙습니다. 80으로 달릴 때 눈에 보이는 것과 운전하고 갈 때 80으로 운전을 하면 눈에 보이는 시야들이 훨씬 더 넓습니다. 100이 되면 좁아져요. 그 다음에 160이 되면 더 좁아집니다. 한 200으로 되면 더 좁아지겠죠. 한 300으로 되면요, 확 좁아지는 겁니다. 이게 미친 거예요. 미친 겁니다. 우리는 미쳐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가 미쳐야 할 곳이 우리가 미쳐야 될 곳이냐 하면, 그 단어가 좋지는 않는데, 우리가 온전히 홀딱 빠져야 할 곳은 어디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고정되어지고, 처음 구원받을 때 10km로 달렸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도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빨라져서, 누구만 봐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져서 그리스도만 보고 달려야 되는데,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에 100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5km가 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똥찌개 지고 가는 사람도 보이고 장 가는 사람도 보이고, 이게 별의별 간섭을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간섭 다 하고 가는 겁니다. 때로는 잠깐 있어봐, 내가 그거 좀 져줄게, 그러고 대신 져주기도 하고. 갈 길은 먼데. 우리가 정말 고정되고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곳은,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에서 배웠죠. 누구를 바라보자고 배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그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한 분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일입니다. 그분에게만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일평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 자기 좋아하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그쳐져야죠. 떨어져 나가야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으로 바뀌어야죠. 우리 집사람 얘기를 간혹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초점을 맞춰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미안해요. 근데 저도 이제 조금씩 그쪽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봐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 마음도 움직여서 같이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향해서 모든 방향을 정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았습니다. 하나님은 한눈 팔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한눈 팔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조금씩 우리에게서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로 조금씩 옮겨져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옮겨져 가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미쳐서 그거 안 하면 죽어버릴 것 같은 그 마음에서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강한 힘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 20장 11절에서 동작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미 와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데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짜내라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우리를 망치는 것은요 욕심이었습니다. 창세기 때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훑어보면 모든 것 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느냐 하면 사단에게 있었던 높아지려고 했던 그 욕심,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이 결국 모든 것을 망쳤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자식하고 관계도, 회사 속의 모든 관계들도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하면 찬란한 종교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는 건 불편해.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신, 거기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두고 그 원하는 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우상을 만들었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했습니다.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 들어서 잘 압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삶들 가운데에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냐 하면 그 전도 집회 때 들은 말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관계 속에서 욕심이 올라오고 탐심이 올라오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누를 수 있는 그 힘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주는 승리하지는 못해요. 자주는. 그러나 종종 우리가 거기에서 승리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종종이 아니라 늘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전도집회 때 잘 봤던 그림이죠. 우리 마음의 상태였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저희의 아비는 마귀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잠언에서. 누구에게 빚을 졌든지 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면 그 사단에게 빚을 지게 되고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는 누구에게 사로잡혔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누구에게 종이 됐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죄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값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품으로 와서 그 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게 있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말씀이죠. 자, 이런 마음 안에 말씀들이 비춰오죠. 그러면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사단은 그 돌아보는 마음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주고 불편한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밖에 물러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 모든 것들이 마음 안에 있더라고요. 마음 안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하느냐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런 상태입니까? 이런 상태가 됐습니까? 지금을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어제도 아니고, 그제도 아니고, 구원받을 때도 아니고, 지금 어쩌냐는 겁니다. 수시로 우리 안에는 그렇게 이런 마음들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럼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냐? 아까도 서두에 방금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허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러함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그러나 이 마음 이대로 있는 사람과 이렇게 마음이 바뀐 사람의 상태는 동작으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을 허물지 않겠다는 것과 그것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을 바꿔놓은 것과는 적용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것들로.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왜 채찍에 맞아야만 했는지,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 그냥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이것이 다 나를 위한 것들로 내 마음 안에 기록되어져서 이것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이번에 사복음서를 언제까지 읽어라 하는 숙제가 제게 있었어요. 오독을 해야 돼요.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사복음서만. 그래서 이제 계속 봅니다. 보다 보니까 속도가 올라와서 뭐 한 장을 볼 때 이렇게 훑어 내려가면 볼 만큼 속독이 됐어요. 처음 읽었을 때와 가속을 받아서 두 번째 읽을 때와 세 번째 읽을 때에 내게 들어와서 내게 차지하는 것들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죠. 설교가 그 동기를 부여하는 거고 교제가 그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안에 이렇게 사단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하는. 그러나 사단은 떠나지 않고 있죠. 언제든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화살을 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늘 쏘죠, 실은. 불화살은 늘 쏩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튕기쳐 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도 할 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씨앗을 우리 안에 뿌려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구별하지 않고 참 다행스러운 게요. 옥토가 되면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습니다. 저는 그 씨 뿌리는 비유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면서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처럼 준비되지 않고 자갈밭에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길가에 새가 준비되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돌밭인 그런 추하고 악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여전히 뿌리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의 밭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의 씨들을 뿌리고 계신다는 거죠. 자,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에스겔서 11장.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입장, 내 형편, 내 상황을 버리는 게 믿음이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믿음은 뭐냐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 생각, 내 뜻을 의지하는 거죠. 내 상황을 보는 게 믿음이고, 상황을 보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우리가 의뢰하고 바라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 놓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죠. 에스겔서 11장 한번 보시면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들에게 일체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이었습니다. 여기도 잡으시고 여기 잡으시고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저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은요 별개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이야기하는 것과 신약의 얘기는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단지 시제만 다를 뿐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주셨고, 근데 만일에 그걸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키지 못하면 벌받고 지옥 간다. 그렇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오실 그리스도 대신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당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죄의 대가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고, 신약의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고 하는 그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데, 혹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 신약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내용은 별개의 내용이 아닙니다.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11장 그 다음에 36장 같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두셨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정리를 해보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믿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앉았죠? 오늘 불편한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돌도 있고 가시도 물고 있어요. 요거 보는 건 뭐예요? 믿음이 아닌 거죠. 누구를 믿는 거죠? 이렇게 보고. 이거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보고 지금 내가 그렇네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믿는 것이고,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서 내가 돌 같은 마음과 굳은 마음이 제거됐다고 이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자, 그래서 내게 무엇이 있다는 것이냐 하면 내게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던 그 능력이 내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이냐 하면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에는 일찬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뭘 주셨죠? 새 신을 주셨어요. 어디에다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더럽고 추하고 준비되지 못한 그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해놓으시고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그 마음에다가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지금 와 있느냐 하면 일치된 마음과 새 신이 와 있는 겁니다. 새 영이 와 있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했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던 그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영,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냐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일치한 마음이라 그랬죠. 일치한 마음이 뭐예요? 일치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사전을 얼른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죠. 서로 어긋나지 않고 꼭 맞는 거예요. 누구와? 이걸 주신 분과.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자, 주시는 분이 주셨는데 거절해요. 그럼 일치된 마음이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죄 사함은 이미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죠? 다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주시기를 원해요. 저는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제가 받겠습니다죠. 주시니까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자,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객관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받는 것이 될 때 주관적인 것이 돼서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되느냐 하면 일치된 마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일치되어졌던 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셨다 그랬어요. 36장에서는 11장에서는 일체된 마음이고 새신이고 그 다음에 36장을 보시면 새 마음과 뭘 주셨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새 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뒤에 구절은 왜 붙어 있겠습니까? 주셨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될 텐데 그 뒤에 구절을 왜 따라 붙었냐는 거예요. 11장 19절 20절 그 다음에 36장 26절 27절 이 말씀은 여기 이제 잡으시고 여기 잡아 놓으시고 우리가 어디를 한번 보느냐 하면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형이 될 수 있는 성경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설명되어진 부분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장 8절.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얻었다는 얘기는 주신 분이 있다는 얘기죠.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이 11장 19절과 36장 26절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드럽고 돌이 제거된 그 마음이 되게 하셔서 그 마음 안에 일치된 마음과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서 10절 목적이죠. 10절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 깨어졌던 형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 아담 안에 있었던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그렇게 새롭게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전에 예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20절과 27절의 내용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냐 하면 구약의 그 많은 내용들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는 것은요, 신약에 있는 이 내용들과 일치를 시키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려운 책이 아니고 신약은 쉬운 책이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은 똑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내고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거죠. 자, 11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 19절에 주어서 그랬잖아요. 주어서 그랬으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때에는 농부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다가 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을까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 문화를 모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농부가 없어요. 그런 농부는 약간 맛이 간 농부예요. 왜요? 무화과가 엄청나게 자라서 포도나무가 상하든지 둘 다 안 되든지 하나가 안 되든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도 없는 그 무화과를 우리 인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취급해서 자기의 보호가 되는 그 포도원에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치 어디에다가 두신 것처럼요. 이 교회라고 하는 포도나무 안에 두시고 우리를 그 가지로 삼으신 것처럼. 그리고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게 버림받고 쓸데없는 그것들을 귀한 곳에다가 심고 뭘 원하시겠어요? 나무를 보겠습니까? 꽃도 없는 무화과에서 꽃을 원하시겠습니까? 무화과에서 뭘 원하겠어요? 무성한 잎? 아무것도 아니죠. 열매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해주시는 목적들이 에베소서라든지 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와 있는 일치된 마음과 새 영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는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목적이 없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처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내 윤례를 쫓으며 그랬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랬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뭐 골라서 주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하고 상관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고 받으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곳에 있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해서 이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20절도 내 말씀이 돼야죠. 27절도 내 말씀이어야 되죠. 자, 내 율례를 쫓으며 그랬어요. 또 내 규례를 지켜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또 율법주의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방향들을 이해를 하시면 이것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요. 누가 합니까? 율법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우리가 전도집회 때 배운 것처럼 율법은 무엇을 알게 하느냐 하면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충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만듭니다.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그러므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오실 터인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양으로 염소로 대신해서 그 요구를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을 때 여기 율례와 규례를 다 하지 못했을 때 율법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예요. 말씀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율례고 규례고 법이에요. 그러면 그건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그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하나님의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걸 누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안에다가 무엇을 주어서요? 그 새 영과 일치된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의지하고 해야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필요 없어요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여기 뒤에가 중요하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민이었잖아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둘이 충족될 때, 마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질 때, 일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누구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요. 그렇죠? 이 얘기는 세상 이방이 없다면 이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방에게 복음이 전하기 위한 그 목적이 없다 그러면 이 성경은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이게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죠? 이방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그려져야만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이방을 위한 것이에요.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이방을 위한 것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일도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이게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저 세상에 잃어져 버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이걸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익히 배우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뭘 넣어주셨냐 하면 아까 26절도 한번 먼저 36장도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6장 27절도 보시면 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죠. 그리고 아까 26절에도 보시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보시면 자, 주되 그랬어요. 주되. 그러니까 여러분은 받은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분이 우리는 받은 것이 된 거죠. 그래서 27절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해요. 누가 행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고.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을 느끼고 감지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처럼 되어져 갔던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인지가 안 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행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도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선택한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레미야, 에스겔서에서 조금 앞으로 넘어가야죠. 사렘의 결단 그랬으니까 24장 에레미야 24장입니다. 22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1절 22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인데 그 표현이 참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085페이지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들었어요. 율례와 규례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라 하지 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스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골라서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럴 수 있어요. 그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거죠. 24장입니다. 2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7절 에레미야 2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얘기를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유일신은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의 깊이를 깊이 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선택한 목적이 아까 어디에 있다고요? 이방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거부했죠.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른 교회는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교회가 저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을 더 가질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도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져서 속도가 나면 날수록 누구를 향해서만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습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죠. 거기에서 출발이죠. 차가 시동 걸고 출발해서 가는 겁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또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33절. 자, 여기 한번 같이 여기 읽겠습니다. 3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분이 좋습니까? 뭔가 좀 부정적인 마음입니까? 하나님 왜 무거운 법을 내 마음 가운데 두실라 그래요? 나는 예수 믿고 자유로워졌는데. 그러면 성경 전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훑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자유를 얻었는데, 쉼을 얻었는데, 나는 참 안식을 얻었는데,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겼는데, 만일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달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다가 뭘 두시겠다고요? 나의 법을 두시겠대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두시겠대요. 돌비도 아니고 돌비에다가 새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이라 그러니까 무겁습니까? 조금 쉽게 한번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 더 친절하게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 아빠가 우리에게 아들아 오늘 너 이거 해서 칭찬 많이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부담됩니까? 쉽게 바꾸면은 우리가 어렵게 보니까 또 무겁게 보니까 힘들게 보니까 이 법이 짊어지기 힘든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 수 있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들 마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마음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그런 마음이 되도록 내 마음을 경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목적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신약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신약에서 이것과 같은 것으로 되어져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고 일치된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에는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회 가야 합니까? 교회를 안 가고자 하는 마음은 불일치된 마음입니다. 성경을 안 읽고 싶습니까? 불일치된 마음이에요.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치된 마음이에요. 행해야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방법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 속에 보면 뭘 원하시느냐 하면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뭘 원하시는 거죠? 좋은 실과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 복음에 화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합치 못하는 사람이 있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까 우리가 앞에 봤던 그 그림처럼 다 물러간 마음이죠. 복음이 그 사람 안에 심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졌습니다. 네, 심겨졌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요, 지금까지가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왜요? 믿음 안에 믿음을 버려버렸던 사람들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보죠.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신천지로 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사람 안에 구원은 없으니까 그 구원은 아닙니다. 뿌려진 거예요. 잠시 뿌려진 겁니다. 기쁨으로 받고 어쨌든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맞지 못한 것으로 그것은 구원이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도 그런 거울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 제가 5년 전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처음 드렸던 성경 구절입니다. 5년 전에 처음 왔을 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면 또 그것을 믿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과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지 못하다면 버리운 자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옥 가냐 천국 가냐를 꼭 따지고 싶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야 될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심령이라면 이런 말씀들 경고를 들어서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에 대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것이고 왜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냐가 아니라 일치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의 시작점을 찾아야 할 것이고 이미 내가 그 시작점이 있었다 그러면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한 마음으로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방향을 온전하게 정하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이것도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별개의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상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이전에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머지않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의 사건이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아직 광야를 걷지 않았으니까 광야 일은 아니겠죠. 자, 그 목도한 일이에요. 홍해가 갈라졌던 그리고 그 대적들이 몰살됐던 그 일들을 본 일들이 눈앞에 선명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선명한 것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선명하게 더 떠올라야죠. 목도돼야죠.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렷했다면 우리들 입에서 분명히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베드로처럼 마르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끊임없이 했겠죠.
언젠가부터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자,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일들, 이스라엘 민족이 본 일이 더 많습니까? 우리가 본 일이 더 많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힘들었겠다. 그 광야 속에서 현장 실습을 하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그 광야 속에서 먼지 나는 곳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땀 흘려가면서. 근데 그들이 봤던 것들은 우리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입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있죠. 근데 이게 뼈로 못 느껴놓으니까 실감을 못하는 거죠.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우리들 마음 안에 이것들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유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 오늘은 떠날까 하노라 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그 일들을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본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먼저는 누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고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게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게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게요.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가 간섭하지 말게요. 내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우선 내 마음 안에, 내가 급하잖아요. 내 마음 안에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그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도록 그것만 먼저 한번 애써보게요. 아름다운 일이죠. 가치 있는 일이죠. 해야 될 일이죠. 그것만 가득 채워보게요. 혹 그 안에 다른 게 들어오려고, 뾰족고 들어오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사단이 불화살을 쏘니까. 그럴 때마다 내보내보는 거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이 일에 먼저는 뭐냐면 내가입니다. 자, 내가.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 여기 이제 색칠 안 했어요. 색칠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누구예요? 그다음 내 아들들이에요.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식에게는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자식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 다음 또 누구에게도요. 이거 참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손자까지.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하면 제 아들과 손자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겠죠. 제 아들이나 딸이 이 말씀대로 아들과 손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면 이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겠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발버둥을 치며 살았던 것처럼. 그러나 핀트가, 초점이 잘못돼서 문제였지만 우리가 할 일이 이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들이. 그래서 이 일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 속에가. 저도 이 설교들을 하면서요, 참 많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너는이라는 말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여러분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게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본 말씀을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추하고 더럽고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으면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또 버려지지 않는 것들도 있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대방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괴로워하는 그 마음.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그 삶들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삶들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진솔한 마음 정도는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를 돌이킬 수 있고 또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리고 그것이 탄력을 받아서 하루 이틀 쌓아지고 시간들이 지나서 우리가 속도를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때 여러분을 관심 갖게 했던, 여러분의 시선을 끌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 생각들이 들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들 입에서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 미래를 위한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가장 소중한 열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동작할 수 있도록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청결함과 정직함을 동작으로 나타내십시오. 오늘 잠언 2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알았다가 아니라 이제 동작으로 드러내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교제해 주시고 또 책망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